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아버지의 날은 1909년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겐의 소노라 사마트 돛 부인이 어머님 없이 그녀 자신을 키운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의 생일인 6월에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것이 아버지 날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 윌리엄은 전쟁터에 나갔고, 어머니가 자식들 6명을 키우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소노라 부인이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자기들을 키운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날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1910년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 부인이 사는 데 와갖고 아버지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1910년부터 아버지 날이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1972년에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국가기념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분들 수고에 감사하고 또 격려해드리는 그런 날이 이 아버지 날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내와갖고 제가 이메일 보내온 것을 잠깐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버지들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이라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굳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힘이 납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찌푸리고도,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속으로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기도 잘하고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디프레션은 울만한 적당한 장소를 못 찾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아버지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줄 때에는 대개 손해를 보는 느낌이지만 손자, 손녀를 안을 때는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이 살아야 가정과 가문이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은 막대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있어 작은 거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 10가지, 좋은 아버지의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그 10가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괜찮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많이 반성해야 될 아버지인가,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아버지인가, 여러 가지 10가지 조건을 해서 거기에 한 8가지 되면 좋은 아버지고, 또 아니면 좀 밑이면 괜찮은 아버지다. 이제 그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놀아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세 번째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날을 맞이해서 보내온 이메일이 있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좋은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나온 좋은 아버지가 누구냐 할 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120살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끝마칠 때 남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남길 수 있을 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마치게 될 때 세 가지 정도는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그가 이 신명기를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연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세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남겼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매 7년 끝에 곧 문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명기 31장에 모세는 그가 죽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때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하고 배우게끔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냐? 차세대에게 남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라. 그것을 남겼어요. 오늘 아버지들은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겨서 우리가 유언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대대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라, 차세들이 되라, 이것을 남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남긴 것이 뭐냐면 노래를 남겼어요. 노래를. 31장 19절을 보세요. 31장 19절에 보면,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느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엇을 남겼느냐 하면 노래를 남겼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고 넉넉하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잊지 않고 부른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노래를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어른들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옛날 생각들이 나잖아요.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뭐 있습니까?
뭐 두만강 뭐 이런 노래 부르면 그 옛날 또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일송종 선구자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래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찬송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평상시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 노래를 어느 날 들을 때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이 노래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 그 마음속에 옛날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모세가 이 자손들, 차세대에게 남긴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노래를 남겨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게끔 그것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남긴 세 번째 뭐였느냐? 세 번째 남긴 것은 축복을 남겼어요. 축복을.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축복을 12지파에게, 차세대에게 축복을 남겼어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많이 자랑합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들의 잘못도 알고 있고 그들의 역사도 알고 있고 그들의 허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축복할 때에는 이 모세는 그런 허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역사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좀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쨌든 간에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축복을 많이 빌어줄 그 부모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짜 부모님들이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좀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썼죠. 비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은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진짜 화나면 이 똥 쌀 놈아 그랬대요. 근데 그게 욕인데 싸야,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 얘기해서, 근데 그걸 싸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이지만, 욕구처럼 얘기하지만 그래도 복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건강, 이게 사람이란 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못 돼도 그래도 자꾸 이 축복해 주는 것, 이 모세가 남긴 것이 뭐냐?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축복된 그런 백성이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 적어도 4살부터 13살까지는 토라를 다 암송하게끔 해요. 토라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주력계를 얘기하면서 5세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해봅니까? 그런데 이 토라를 암송하게끔 해요, 집안에서. 그래갖고 창세기 1장 1장 암송했잖아요? 그러면 1장 2절을 암송하게끔 해요. 1장 2절을, 창세기 1장 2절 암송하면 다시 1장 1절과 1장 2절을 암송해요. 또 1장 2절 암송했으면 3절 암송해요. 3절 암송했으면 다시 1장 2절 3절. 그걸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암송하게끔 해갖고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그 조건이 뭐냐? 말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성공. 두 번째 성공이 뭐냐? 할 때 유대인들의 성공은 자기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창세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다 암송해갖고 성인식할 때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것은, 말씀을 다 암송을 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이 뭐냐? 자기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말씀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세 가지 성공. 참, 제가 이 얘기를, 자료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 모세의 노래만 암송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모세의 노래가 다 암송할 수 있느냐 하는데,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암송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게끔 하는 것 참 중요하고, 두 번째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남기고,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모세가 남긴 12지파에 남긴 축복 크게 세 가지로 12지파 다 얘기한다는 건 크게 나눠서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할 때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보호하시는 축복이에요. 보호하시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하신다. 그게 뭘 보호하시느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했다.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대로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르우벤 지파는요, 동편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먼저 동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 그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두에 서라고 그랬어요. 선두에. 그래서 선두에 쓰면 죽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원한다. 생명, 그 사람들이 잘 죽지 않고 그 자손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는 7절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며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셨다. 승리하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대적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못하지 않도록 물질의 보호함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곁에 안전히 가고 그의 삶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베냐민 지파는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파를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싸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일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그 축복.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2지파에 내는 축복이 무엇이냐? 12지파에 내는 축복은 풍성해지는 축복이에요. 보호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아주 충만해요.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으로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가지가 담을 넘듯이 하나님 그냥 풍성해, 넉넉해. 그 요셉 때문에 11지파가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요셉 지파를 통해서 넉넉해서 다른 지파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는 넉넉하게 축복해 주는 사람은 그저 나 혼자만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넉넉함으로 인하여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나누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썩지만 그것을 나누면 더 기쁨이 배로 되고 즐거움이 배로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져서 나누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 스불론 지파는 18절에 볼 것 같으면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뻗어나간다. 이 무역하는데 뻗어나가는 그런 것이 18절에 있어요. 이게 작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해외로 막 진출해야 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해외로 이 무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역을 잘하도록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다스도록 그렇게 스불론 지파를 줬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사갈 지파는 너희 장막에 있음을 주거라. 내적으로도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게 한다. 18절에 그 풍성이다. 모래 안에서도 모래 안에 감춘 보배를 흡수한다. 이런 축복이 바로 이 두 번째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풍성해지고 밖으로나 내적으로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풍성해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차세대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12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할 때 세 번째 축복은 은혜가 넘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넘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해져요. 여기 20절에 보면 갓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갓 지파는 광대하시며 이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암사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를 찢는다. 이 정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닭을 훈련을 시키는데 맨 처음에는 닭 훈련시키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가만히 있던 닭이 나중에 막 싸움하는 닭으로 변하고, 근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데려오려니까 아니라고,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러자 또 좀 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뭐냐, 싸움을 잘하는 닭이 아니라 그 닭만 딱 가 있으면 다른 닭들이 딱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면 이 풍기는 게 있잖아요. 이 풍기는 것, 이 영적으로 풍기는 것, 영적으로 나오는 것, 이게 위험이에요. 싸워갖고 이기고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갖고 탁 가면 그 분위기가 싹, 그래서 감히 덤비지 못하는, 마치 암사자가 엎드려서 쫙 있으면 그냥 다른 동물들이 감당을, 그런 것처럼 그 뭔가 하나님이 능력과 위엄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았는 22절에도 단지파의 사자 새끼로다. 새끼지만 사자의 새끼로다. 또 23절에 보면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24절에 보면 아살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을 그의 밭에 기쁨이 잠길 것이요 내 무정은 철과 노시 될 것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즉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지파의 복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또 대외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이 많아요. 마음 같으면
12개 다 줬으면 좋겠어요. 12지파에 준 축복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개만 받아도 넉넉합니다. 사실은 한 지파에 준 것만 받아도요 넘치고 남아요. 자꾸 욕심을 부려갖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한 가지만이라도 가져도요 먹고 남고 나누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자꾸 남하고 비교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금 나에게 주신 한 가지만이라도 주신 복을 잘 기억하면요 진짜 평생을 누리고 남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거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복이 뭔가 그걸 깨닫고 그걸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게 풍성해져서 넉넉합니다.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남의 것 자꾸 뭐 남의 떡이 더 크다고 남의 것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건 없냐, 나에게 준 것 바라보는 게 축복이에요. 이 지파가 12지파 있지만 다 다르게 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진짜 축복이 뭐냐, 마지막 이거 다 없어도 좋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여기 26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26절 볼 것 같으면 여술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술은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거할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와 땅에 홀로 있으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다른 거 지금 다 못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하시면 채우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믿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일수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걸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성도님들이여, 세르토스 충만교회 성도님들이여, 너는 뭐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에게 이 축복을 줘야 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차세대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힘이 되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기죽지 마. 지금 뭐 좀 없다고 기죽지 마. 지금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 알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너희는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행복한 거예요.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들이 말씀과 노래와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차세들에게 이 축복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확진되어 있는 모두를 빨리 낫게 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